17장 어, 미가와 자기의 어머니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했다. 자, 17장 5절 보세요. 미가에는 신당이 있으므로 에봇과 드라빔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서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막 제사장을 막 자기 집안에 어, 운을 위해서 세웠다라고 하는 거죠. 17장 6절에 보면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우리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또 젊은 친구들이 그렇게 소망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아침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다음 18장입니다. 18장은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정복하지 못한 단지파가 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또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 그 청년이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 우상들을 탈취한 내용들이 18장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단지파도 그냥 간단했습니다. 그들은 뭐냐면 뭔가 이렇게 이제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보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있는 제사장으로 있는 레위인을 만나가지고 야, 너 뭐 이렇게 점을 잘 친다며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탐하고 돌아오면서 이제 와서 또 이 이야기들을 제사장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고 이것을 맞출 수 있도록 도와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미가의 제사장 보고 이제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었으면 좋겠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정말 뭐랄까요? 안타까운 그런 그 모습입니다. 어떻게 그 그래도 단지파 정도 되면 거기에 리더들이 있고 장로들이 있을 건데 그렇게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그렇게 자기 집안만을 위해서 세울 수 있다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각 이스라엘의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제사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죠. 제사는 어디서 드립니까?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죠? 재판을 하는 일이죠. 그런데 이들은 어떤 일을 지금 시키느냐?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 신상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이 그 일들을 해달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 일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하는 그 일들을 그대로 따라서 복사해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는 사건이 18장 27절부터 나오는데요. 18장 27절 한번 보시죠. 성경 펼쳐서 한번 보시면요. 거기에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미가가 만든 게 뭡니까? 신상이죠.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들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매 백성을 그리고 성읍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르흡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더라. 단 조선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라. 30절부터 깜짝 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네,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상을 세웁니다. 두 번째 깜짝 놀랄 일은 이건데요. 모세의 자손이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름이 요나단입니다. 여태까지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 일을 했던 그 청년의 이름이 요나단인데요. 모세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모세의 자녀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누가 될 수 있습니까? 누굽니까?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아론 지파만이, 아론의 자녀들만이 어떻게 해요? 레위 지파가 되어서 아론의 자녀들만이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라고 하는 모세의 손자를 제사장으로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 이 땅에 지금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렇게 해서 18장이 마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런 말을 이런 그 사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만약에 미가처럼 하나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것 또한 기복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사기에서 아까도 방금 17장 마지막에 나왔죠.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있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러나 인간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죠. 결국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안타까운 모습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바로 이 미가처럼, 그리고 이 단지파처럼 이 미가의 이 집에서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 각종 가나안의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또한 하나님도 거기다 모셔놓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해달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라고 비는 미가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타락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일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9장부터 21장은 이스라엘의 이제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덕적인 타락과 부패. 자, 19장에 이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실은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으로 이런 얘기가 들어가야 되나 황당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나면 자 에브라임에 있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합니다. 첩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본처가 있는데 그죠? 본처가 있는데 또 첩을 맞이했다. 근데 그 첩이 또 다른 사람과 행음했다. 그리고 남편을 떠나서 베들레헴 집으로 도망갔다. 이제 집으로 도망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맞습니다. 2절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도망갑니다. 처갓집으로 도망가서 넉 달 동안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자 남편 된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갑니다. 가서요. 계속 나오는데 장인이 이 사위가 아내를 데리고 가려고 하자 못 가게 계속 막아요. 하룻밤, 둘째 날, 셋째 날. 그래서 5절 보시면 넷째 날 또 나옵니다. 6, 8절 보시면 다섯째 날 나옵니다. 계속 못 가고 그냥 처갓집에 있어라. 계속 좀 화해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장인이 그 레위 사람
그 사위를 잘 이렇게 해서 이제 떠나 보냅니다. 자, 10절에 보면 레위인과 첩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해가 져서 기브아로 가서 묵게 됩니다. 기브아로 갑니다. 그 기브아는 그 베냐민 지파들이 있는 곳입니다. 자, 16절입니다. 레위인과 첩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는 기브아에서 노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하루 묵어가게 됩니다. 그러자 22절부터 보면 기브아에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이 나와가지고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동성이죠. 레위인을 내놔라. 그러면서 능욕을 하겠다.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살면서 가나안의 문화에 벌써 젖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내놔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타락하기가 그지없는 정말 심각한 타락한 상황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러자 이 노인이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겠다 하면서 내어주고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25절에 그 여자와 관계하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합니다. 그리고 새벽 미명에 집 앞에 놓습니다. 결국은 집 앞에다가 갖다 놓고 그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첩은 죽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집 앞에서 낮이 될 때까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 이 레위인도 황당해요. 그냥 낮에 대낮이 될도록 그냥 계속 자고 있어요. 자기 밤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내가 능욕을 당하는지 안 당하는지 그냥 모르고 그냥 잡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가 일어나니 아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죽어 있다는 거죠. 정말 충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는 그렇지만 자 19장 27절부터 보면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레위인을 내어줬으면 레위인의 첩은 살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아무리 첩이라고 해도 그 첩이 아무리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밤새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냥 골아 떨어져서 잠만 자고 있는 이 레위인의 모습. 그리고 그 레위인을 보호해 보겠다고 그 레위인을 지켜주겠다고 그 레위인을 깨우지도 않고 자기 딸과 그리고 그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는 이 노인의 모습. 바로 사사기에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인 타락과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불량배나 노인이나 이 레위인이나 똑같다라는 거죠. 어떠한 도덕적인 생각, 어떠한 가치, 어떠한 삶에 있어서 높은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냥 동물처럼 살아가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레위인은 어떤 일을 하느냐면 그 죽은 첩을 아침부터 이런 말씀도 죄송한데 하여튼 토막내 가지고 그냥 온 12지파에게 모든 지파에게 다 보내버립니다. 자 그리고 20장입니다. 자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듣고는 다 황당해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자 먼저는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 내놔라. 그리고 너희 지파에게 하나 망령되고 타락한 이 일을 그냥 다 정리하자.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자. 자 여기서 이제 진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진멸이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죠? 바로 무엇입니까? 진멸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제물입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려서 이 땅의 죄를 없애고 그리고 죄가 없어진 이 땅에 하나님의 안식과 평화가 오게 하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구약 성경에는 이 진멸이라는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결국은 그러면 불량배를 내놓아라 하면 베냐민 지파가 내놓으면 되는데 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형제들과 싸우려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싸웁니다. 1차 전쟁, 1차, 2차 전투에서는 베냐민이 이기고요. 3차 전투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리고
베냐민 그 온 성읍이 다 불에 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몇 명이 남냐? 600명이 남습니다. 베냐민의 수만 명이 지파들이 그 용사들이 다 죽고 600명만 남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21장입니다. 이제 이 600명만 남은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가 다 지파 하나가 온전히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도 작적 결정을 합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남은 저기 지금 산에 숨어 있는 600명의 베냐민 용사들에게는 주지 말자. 왜냐하면 지금 남아 있는 베냐민 성읍에 남아 있는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이제 600명이 숨어 있는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지금 미스바에 이 전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냐 이랬더니 야베스 길르앗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로에 가서 그 성전에서 그리고 실로에 가서 춤추는 여인들을 만날 때 그 춤추는 여인들을 베냐민 지파 이 남성들이 하나씩 쉽게 말하면 아내로 삼아서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도록 하자. 그리고 허락해 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요. 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베냐민 지파를 부릅니다. 13절입니다.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숨어 있는 21장 13절입니다. 21장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14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꼭꼭 숨어있던 베냐민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 그러니까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르앗의 여자들을 이 베냐민에게 줍니다. 그런데도 여자가 부족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여자는 어디서요? 21절입니다.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 나가서 실로의 딸들을 붙들어다가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서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보쌈하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난리가 날 일이죠. 큰 범죄인데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랬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23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갔으니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자,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왕이 없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다. 마치 짐승처럼 살았다. 그냥 화가 나고 싶으면 화를 내고 술이 마시고 싶으면 술을 먹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고 그냥 욕망이 있으면 욕망을 풀고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사실은 샬롬이라고 하는 평안하고 평온하다라고 하는 뜻은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평온하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사기가 끝나게 되고 연결해서 뭐가 나타나게 됩니까? 바로 그 룻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볼 건요. 자, 모세 오경이 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무엘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이 중간에 사사기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룻기가 들어갑니다. 자, 사실은 이 내용들은
이제 여호수아부터 룻기, 사사기, 사무엘서 이렇게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하서 이런 식으로 역대서 이런 식으로 쭉 성경이 진행이 되는데 왜 사사기와 룻기의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또한 우리가 가지는 궁금증입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죠? 이스라엘의 상황과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부패 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사사들에 대한 사사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여전히 타락하고 또 타락하고 또 타락하였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이 있는 것은 바로 여기인데 이것은 룻기다. 룻기에서는 이 타락하고 이 부패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나옴이라고 하는 이 시어머니를 통해서 이 작은 정말 얼마 되지 않는 이 작아 보이는 이 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다윗의 탄생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 다윗의 탄생의 과정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여호수아서에서 사무엘서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사사기를 통해서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이런 부패와 부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이 룻기를 통해서 준비하고 이루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사사기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는 또 룻기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미한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어둠의 빛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우리 말씀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